우리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주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왕정 시대와 그 이후를 관통하는 주제를 하나 삼는다고 한다면 이제 나와야 돼요.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2절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교재를 하도 오래돼서 안 갖고 오셨을 수 있는데요. 안 갖고 오셨어도 오늘 저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언지 조금 전에 읽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뭘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무슨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자, 너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고, 우리 지난번에 다 읽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하면서 이미 다 읽었으니까 읽은 걸로 치고, 지금 다시 읽으려고 그러면 한두 시간 갖고 안 돼요. 우리 다 읽었으니까.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왕들의 이름, 그리고 성경 장절 읽어보려고 하는데, 누가 빨리 찾아보실 수 있을지 한번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바하사 열왕기상 15장 34절. 갑자기 30년 전 옛날에 막 성경 찾던 생각나시죠? 바하사 열왕기상 15장 34절.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과연 좋았을까 나빴을까? 한 사람만 읽겠습니다. 바하사만. 열왕기상 15장 34절 읽으신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찾으신 권사님 참. 네, 아멘. 그 평가는 좋음과 나쁨 중에서 나쁨에 해당하고요. 평가 이유는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호사밧 열왕기상 22장 43절. 열왕기상 22장 43절. 여러 왕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다 평가가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글자가 조금만 다르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자, 여호사밧 열왕기상 22장 43절 찾으신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기서는 그래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 방금 읽은 22장 43절은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여호사밧, 요아스, 요시야의 특징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하,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혹은 이런 왕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은 쭉 나오죠.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니까 사사기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다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만, 소위 말하는 오경, 모세 오경은 주로 율법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사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가 이제 창세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간 거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라면 출애굽기에서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까지, 뭐 민수기, 신명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레위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광야에서 어떤 율법을 받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지,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재해석, 이게 신명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이제 가나안 진군하는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 열왕기상하, 뭐 역대기상하, 그래서 왕자 들어가는 열왕, 역대, 역대는 뭐 왕자가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역사 기록들의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왕정시대.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핵심되는 왕정시대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상 12장 11절 12절을 우리가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주요한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는 바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 보았나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나요? 사무엘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만 하더라도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기 전이니까요. 그냥 뭐 이스라엘 사람, 뭐 히브리 민족, 뭐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1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뭐 나하스까지는 뭐 모르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되고요. 암몬 자손이 치러 오자, 그러니까 외적의 침략이 오자, 이들은 더 이상 사사들로는 이 나라의 체계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시대 때도 누누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뭐 사무엘을 통해서 간청한 것, 뭐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계속 살았던 사사는 아닙니다. 마지막 사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사사 초기에서부터 꾸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 사무엘은 실상은 왕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 중반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별도의 왕이 필요 없는데도 이 히브리 백성들이 12지파 사람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이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왕정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왕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미리 이야기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왕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다 예고를 해줬어요. 왕들은 너희들을 지배할 거다. 그러니까 현대적 용어, 사실 뭐 과거의 현대적 용어로 쓰기엔 좀 뭐 너무 이거는 안 맞습니다만 뭐 오늘날 우리 현대적 언어로 바꾸면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어려울 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현대식 번역으로 말하자면 거의 뭐에 가깝다는 거예요. 뭐 부정부패, 독재, 지 마음대로 뭐 이런 거 할 거다 이거예요. 왕권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의 위주, 자기 정당 위주의, 그러니까 현대어로 바꾼 겁니다. 자기 정당 위주의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을 가지고 그들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면서 온갖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옥죄일 것이다. 근데 또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들을 끌어가서 전쟁터로 보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뭐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전 세계 나라 중에서 몇 안 되는 나라죠. 우리는 뭐 남자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여자도 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여자들도 가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가는 나라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남자가 정한 나이가 되면 무조건 군대 가는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뭐 인원을 차출해 간다고 한들 뭐 그게 그렇게 뭐 놀랄 일이 아니죠. 예, 그게 뭐 어때서 뭐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뭐 그렇게 새삼스러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구조는 일종의 지파 중심의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뭐 시족 뭐 부족 국가처럼 돼 있다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살질 않았어요. 우리 구약 성경 대충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 지도 같은 거 오늘 제가 따로 준비 못 했는데 지도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살았어요. 뭐 우리나라도 사실 제주도 그러면 뭐 몇몇 특별한 성씨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성씨 집성촌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그런 성씨를 중심으로 사는 게 뭐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가 12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는 각각 뭐 요단강 동편, 뭐 요단강 동편에 뭐 갓지파, 뭐 르벤 반지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 쪽으로 저 밑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또 위쪽으로는 나머지 뭐 루벤이라 뭐 혹은 다른 지파들 뭐 므낫세 반지파라든 뭐 이런 지파들이 쭉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적이 침략한다라고 할 때에 항상 그러니까 전 12지파가 한꺼번에 모여서 연합전선을 펼쳤다기보다는 그 해당되는 지파가 우선순위로 방어를 해야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삼국시대에도 뭐 외적이 침략한다. 신라 쪽으로 오면 신라가, 백제 쪽으로 오면 백제가, 고구려 쪽으로는 뭐 왜구가 침략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빙 돌아가기가 어려웠는지 어쨌는지 항해술이 많이 발달이 안 됐는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중국에서 넘어온다. 그럼 거의 뭐 고구려에서 이렇게 맡아서 했잖아요. 삼국이 연합해서 이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생기게 되면 이제부터는 각 12레위지파는 빼야죠. 레위지파는 군대를 안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빼고 11지파에서 몇몇 사람들 나이 순서대로 무조건 뽑아다가 국경을 지키게 될 거다. 그래도 좋으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다 그런 거죠. 그래도 좋다. 네. 근데 그 결과가 어떠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도표. 다시 한번 그 도표 보여주세요. 네.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한 절반 정도는 좋았다 이렇게 본다면, 아니 뭐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세지는 않았습니다. 절반 정도는 나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또 실제로 좋다고 말해줬던 그 왕들조차도 이미 우리가 수개월 전에 우리 새벽 기도회나 혹은 그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냥 뭐 계속해서 외쳤던 거 있죠. 뭐예요? 심지어는 요아스가 됐든 요시아가 됐든 우리가 생각할 만한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조차도 뭐가 있었어요? 흠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 조상들이 혹은 그의 아버지 때 했던 죄악상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어떤 내려왔던,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우상까지 있었다 그랬죠? 예. 어떤 우상? 놋뱀 우상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놋뱀 우상. 예. 북이스라엘은 아예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어요. 예. 그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예 뭐가 없었죠? 그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그 한복판에 있는 게 뭐죠?
지성소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핵심부에 있는 게 뭐예요? 예? 모세의 지팡이와 만나와 갑자기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 큰일 났어. 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뭐죠? 하나 더? 십계명 두 돌판. 이 들어있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의 핵심은 성전 건물 이 뼈대 이렇게 기둥 두 개 그게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대 그러니까 그러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바깥에 있는 성전 동쪽 문이 무너졌다. 그럼 성전이냐 아니냐? 그 성전이에요. 그래도 성전이에요. 괜찮아요. 물두멍이 번제단이 자빠자고 없어졌다. 그 성전이냐 아니냐? 그 성전이 아니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다? 언약궤 없으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이거는 이 구약 성경 시대에 말하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이 왕정 시대 때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사라져요. 언약궤가 없어져. 네. 아니, 솔로몬 때 있었어요. 다윗 때도 있었는데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게 사라져 버려. 황당한 거죠. 여하튼 그 언약궤가 근데 기본적으로 남유다가 공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한테 창피하니까 우리가 어느 왕 때 언약궤가 없어졌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왕국이 언제나 너희는 가짜다. 너희 성전은 2개나 있는데 베델과 단에 2군데나 있는데 너희 성전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했던 근거가 언약궤였는데 북왕국은 성전이 무려 2개나 있는데도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금송아지.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북왕조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나왔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로보암이 뭐냐? 저 가로 안에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지만 악한 왕들. 여로보암이 뭐예요? 네. 금송아지를 만든 성전을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가 북왕국 초대 왕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남왕조랑 비교가 되니까 북왕국에는 성전을 무려 2개나 만들고 왜 2개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자기네들은 식구가 많으니까 국민이 많으니까. 남왕국은 2개 지파, 북왕국은 대략 10개 지파. 물론 이제 레위 지파는 절반으로 뚝 잘라서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통칭 이야기할 때는 그냥 엄격하게 말하면 9지파 이래야 되겠습니다만 10지파, 2지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숫자적 그 차이는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목사님 그거 9지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10지파, 2지파. 그 10지파쯤 되니까 성전 하나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 얘기예요. 그래서 무려 성전을 2개나 만든 이 종교적 서비스가 놀라운 거죠. 백성들을 위해 아주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왜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누구 때부터 칼을 갖다 하면 안 되고 누구 때부터 준비를 했죠? 다윗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성전을 준비하다가 비로소 솔로몬 때,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여로보암 왕은 한 번에 했어요. 이야,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남왕국에 비해서 훨씬 더 훌륭한 왕이요 성군처럼 보였다 그 얘기. 처음에는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조가 나뉘게 됐을 때는 왜? 그리고 북왕국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왜? 실제로 숫자가 많으니까. 10지파가 동의했으니까. 저들은 2지파밖에 안 되는데 어떤 지파냐 말이에요. 2지파가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다윗과 솔로몬을 2번째, 3번째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 이들은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에요. 기성세대예요. 왕조를 이루었던, 왕가를 이루었던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물론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처음서부터 그런 뭐 생각 자체를 뭐 안 했겠습니다만, 뭐 그건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이미 레위기 때부터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로 성소와 성전을 위해, 그때는 뭐 성전이 없었습니다만 성소를 위한 특별한 지파로, 그러니까 부름받고 택함받은 족속 중에서도 한 번 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뭐 왕권, 뭐 정치 이각은 뭐 애진하게 뭐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도 됩니다만, 뭐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총칭 12지파고 레위 지파 포함합니다만 빼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10지파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너희만 왕하냐 이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래도 사사는 뭐 골고루까지는 아니었어도 사사는 그래도 골고루 돌아갔어요. 사사는 대충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 지파에서도 한 번 나오고 저 지파에서도 한 번 나오고, 우리 평등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사사시대 때는 뭐 왕이 없어서 불만이었지, 뭐 사사가 어느 한 지파에서만 나와 이거 가지고는 뭐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왕을 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게 뭐예요?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허를 찌르는 일종의 깨달게 하는 가르침이시죠. 왜냐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러니까 순서대로 12지파가 어디서 나온 거 알죠?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남에게 엄청난 권한 뭐 이런 거 줬습니다. 물론 책임도 있었습니다만 유산이 달랐잖아요. 유산이. 우리 어르신 시대 장남이 유산 받는 거 가지고 민사소송 거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89세 넘으신 권사님들 그 시대에 뭐 하긴 무슨 어쨌든 뭐 유산 문제 가지고 할 때 아니 큰 오빠가 뭐 큰 형님이 더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뭐 말도 안 되죠. 무조건 1대1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거 다 그게 용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의 아들 중에 맏형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부터 쭉 나가는 거예요. 뭐 르우벤, 시몬이니까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셉 다음이 베냐민. 12번째 막내예요. 근데 막내에게서 왕이 나와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황당한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르우벤 형이 그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사무엘하고 합의하고 뭐 도장 찍고 합의 문서에 도장 찍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 백성들이 도장 찍고, 백성들이 다 찍게 했겠습니까? 12지파 사실은 레위 지파는 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12지파 지파장들이 다 도장 찍고 자 우리 왕 뽑자. 근데 왕은 민주적으로 안 뽑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 보고 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뽑아주셨는데 베냐민 지파였다. 이것도 사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 물론 성경 어디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은 뭘 갖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북왕국, 남왕국이 나뉘게 되는 분기점이 뭐냐? 두 지파는 왕가를 이룬 지파였고 나머지 10지파는 왕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지파였다는 게 바로 그 근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투기심이 있었던 거죠. 시기심이 있었던 거죠. 말로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우리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왕도 문제예요. 왜 그래서? 왕은 기본적으로 철저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 적용하면은 제가 잡혀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제가 적용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어디 왕이든 어느 왕이든 잘하는 게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럼 못하는 건 없나요? 있어요. 잘하는 것이 형편없을 정도, 생각 안 날 정도로 못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정치 이제 진영 속에 들어가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서로 예, 있을 수 없는 왕이다, 있을 수 없는 왕이다, 뭐 서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 뭐 이 사람은 이게 치적이다, 아니 못했다. 예, 그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정치 진영에서 따져만 보셔도 금방 나올 거고요. 예. 아니, 이게 단순히 그냥 정치적 논리 때문에, 진영 논리 때문에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은 들어보면 뭐 우리가 어느 진영 속에 뭐 속해 있든지 간에 정말 저렇게 볼 수 있는 해석할 여지가 있겠구나 라고 수긍이 되는 것들도 일부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든지 실정을 합니다. 그러니 왕을 세우고 왕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는 한 그 권한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들이 왕을 세웠는데 오늘의 결론 뭐예요? 애당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왕들이 있었고, 특히 북왕조는 그래도 지파별로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왕을 합니다. 왕을 해먹는다 그러면 좀 뭐하고 왕을 합니다. 왜? 하도 악해서 하나님이 그냥 진멸해버려요. 그래서 그 왕조가 그냥 확 자기 아들한테 보통 왕을 넘기는데 아들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게 되고요. 남왕국은 끝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남왕조도 우리 지난번에 다 했어요. 갑자기 여왕이 튀어나와서 이게 웬일이냐, 남왕국에서 여왕이 왕으로 있다니, 이거는 아들이 아닌데,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남자들 중심으로는 다 유다 지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유다 지파로 왕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항상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 쪽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어느 쪽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할 입장도 아니고 그만한 실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잘 안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제 입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제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 역사관이 있고 제 가치관이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옳고 어느 쪽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를테면은 저는 진보 진영 쪽을 대통령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진보 진영 그쪽 청와대 팀들이 잘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대통령도 하고 내각을 구성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 어느 한쪽이 무조건 다 옳고 100% 잘하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제 성경적 입장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성경적 사관, 역사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든 실제로 마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왕을 구했을 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분명히 그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택한 왕, 사울, 아예 하나님이 택한 왕이죠. 제가 택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택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사울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북왕조는 아예 하나님이 택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택해요. 자기들이 암살하고 지가 왕이 되고 이런 게 나와요. 그죠? 북왕조는 한밤중에 들어가서 장군이 밖에서 전쟁하다가 말고 회군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잠자고 있는 왕을 죽여놓고 지가 왕이 돼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만에 왕 위에 있다가 또 잘리기도 해요. 또 암살을 당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암살토록 이런 게 안 나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소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쿠데타도 하고 민주적으로도 왕을 뽑고 여러 가지 다 해요. 여러 가지 다 하지만 북왕조는 북왕제도로 가는 거예요. 북왕조는 별로 사실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통일왕국 시대 때 왕 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직접 뽑은 왕이. 근데 그 왕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좋은 점만 읽어서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솔로몬처럼 1000명의 부인을 두지 말게 하시고 이게 생각해보면 그 끔찍한 거 아니에요? 예? 솔로몬처럼 여호와의 성전 앞에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짓지 않게 하옵시며 솔로몬처럼 하나님 그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하옵시며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기도를 하려면. 실제로 솔로몬이 수많은 부인들을 주변에 있는 부인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부인들 나라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신전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성경 잘 안 보잖아요. 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읽자마자 은혜가 팍 되는 것만 읽기도 바쁜데 그잖아요. 언제 뭐 솔로몬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이거 언제 보고 앉아있냐 말이에요. 그나마 왕들의 그 비리에 대해서 많이 밝혀진 왕이 다윗이죠. 그리고 사울이죠.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 할 말 많아요. 그죠? 다윗에 대해서는 뭐 주로 이제 뭐 밧세바 뭐 이런 이야기만 알아요. 근데 다윗도 잘못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세밀하게 읽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죠.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또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실패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데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을 거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예리하다 그럴까요?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않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제 목소리에 반응하는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그런 어떤 그 기대는 옳지 않겠다. 그러니까 적절한 기대,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것들을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왕이 되었던 그 왕들의 치부가 드러날 때 마치 우리들은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막 비난하게 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만일 잘못을 가지고 비난한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어떤 왕도 어떤 왕조도 온전한 왕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왕조 시대 때에 가져야 되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왕조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왜 선지자들이 이런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다 멀쩡한 왕인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차갑게 굴었을까? 왜 살갑게 안 굽고 왜 그랬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고 해서 왕을 무시하고 깔아뭉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북왕조에서나 아모스라든지 혹은 엘리야라든지 몇 선지자들이 직접 그렇게 왕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권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왕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읽었잖아요. 그걸 보면 어떤 전쟁에 나갈 때 갑자기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왕인데 히스기야 얼마나 멋있어요. 막 생명이 막 연장되고 그런데 가가지고는 또 엉뚱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갑자기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막 황당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읽고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 우리 히스기야에서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한 장 딱 넘기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배신하네. 이런 남왕국 왕이 근데 그런 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기는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유부단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족장이기는 하나 야곱이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요셉이 이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포기할 때에 우리 인생들이 이 사회가 겪게 되는 혼란이 무엇인지. 그러니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어떤 혼란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을 구해내줄 어떤 그런 정치적 엘리트 이렇게 너무 보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단 견지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이민족,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성경, 특별히 그 왕조 그리고 왕조 이후의 시대에 흘러가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그 핵심 주제니까요.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보시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아모스를 읽잖아요. 훨씬 쉽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구약 특별히 왕조 시대와 또 그 왕조가 패망한 이후 시대에 또 예언자들의 선포의 메시지의 핵심되는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의 왕이시며 또 우리 또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